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은혜를 안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높이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과 세계에서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낯선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봐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비전을 품으며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영혼을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기쁨과 함께 영혼의 건강과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페이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안에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일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석경택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10시, 12시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성탄절 헌금 전액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주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12월 2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전반기 우리 식당 봉사자로 우리 김성혁, 이성환 장립 집사님, 또 신공임, 신영숙, 지창환, 정경숙 권사님, 너무너무 힘든 이 봉사인데 또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동정란에 99역의 박영애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69역의 김종석 집사님, 김유진 씨 집사님 이사를 했습니다. 19구역의 장은희 비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신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에베네셀 대신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또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식당 봉사자로 주차 안내로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귀한 분들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기쁨으로 잘 봉사하고 또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상투수 귀한 중창단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번 한 해도 수고하신 귀한 중창단 우리 팀원들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 우리 상투스 중창단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약팀을 강팀으로 만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지난 주간에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올해 81세입니다. 그는 이 프로야구 감독 중에서 가장 많이 잘린 감독이 이 김성근 감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의 별명은 야신인데 이제 야구의 신이죠. 저는 이분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 그 신문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 50년 넘게 야구의 이 지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많은 것을 교훈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는 이 김홍용 감독이 이끄는 혜태 타이거즈 2군 감독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김홍용 감독은 김성근 감독과 이 같은 동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동기 밑에서 여러분 뭐 배우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김홍용의 혜태가 왜 강팀이고 어떻게 그가 이 강팀을 통솔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는 일부러 2군 감독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무식을 창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고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수히 많은 선수들을 만났는데 가장 미련한 선수는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얽매여 있는 선수, 가장 미련한 선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프로 감독으로 1384승을 했는데도 그것이 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감독보다도 이 선수들을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로 유명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감독들과 선수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는데도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8,000m의 그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등반하기로 이 등반가가 목표를 정했다면 1,000m, 2,000m, 3,000m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하고 준비해야만 그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훈련해야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고 그 팀이 생존할 수 있다. 참 그런 아주 귀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참 신앙 생활에도 참 이 감독이 말한 것처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배워야 하죠. 그리고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복된 내일을 열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지난 일을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평소에 정말 혹독한 신앙생활에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여러분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도 여러분 예배가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뭐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새벽기도 거의 무너집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믿음으로 혹독하게 믿음으로 사는 이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말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자기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요셉의 말 역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오래 살면서 신앙으로 승리한 이 요셉의 마지막 말은 얼마나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죽음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죽음을 보면 살 의욕을 잃게 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 출신의 이 콜베 신부님이 계시는데, 콜베 신부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유대인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그 악독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신부복도 벗고 제수복을 입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탈출범이 생기니까 이 수용소 소장이 꾀를 내기를 탈출한 사람을 못 잡으면 그 방에 같이 갇힌 사람 중에 한 명이 대신 이제 죽이는 것으로 그런 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탈출법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꾀를 내는데, 하루는 신부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이 콜베 신부에게 나는 아내가 있고 어린애가 3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집으로 가야 한다고 늘 말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잡혀오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잡혀오지 않으면 대신 이 감방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날 아침 조회 시간에 독일 장교가 어젯밤에 한 명이 탈출을 하다가 잡혔다, 이 말을 하면서 그 탈출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신부가 보니까 바로 자기 옆에 사람입니다. 다들 가슴 아파서 말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신부가 참을 수가 없죠. 신부가 앞으로 걸어나가서 독일 장교에게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고 3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결국은 이 온 식구가 다 죽게 되는 불행이 주어진다고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장교가 이 사람을 살려주길 원한다면 누군가가 대신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말을 합니다. 이때 신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신 죽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신부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날 밤 이 죄수들이 다 이 수용소에 들어와서 그 신부가 있는 빈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신 살아난 사람은 하염없이 흐느끼면서 웁니다. 자, 이 슬픔을 본 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데 희망을 버릴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절망밖에 없는 수용소인데 그 신부의 죽음으로 희망과 살 용기를 얻게 됩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신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죽음이 그 절망적인 포로 수용소, 이 비참한 수용소 안에 소망을 가져다 주고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미래를 여는 죽음입니다. 소망을 주는 죽음이고 희망을 갖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그의 후손들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근 중에 있는 형들을 살리기 위한 그 사명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들과 그 후손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남겨진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요셉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굽에서 요셉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의지했죠.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귀한 말로, 이제 마지막 이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제 죽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가장 귀한 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요, 최고 중요한 말은 바로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참, 죽을 때 최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은 그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오늘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해서 가장 귀한 말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요셉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지할 것을 언급을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에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여러분 요셉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나는 죽으나. 자, 그래서 요셉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도 물질도 권력도 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요셉이 참 지혜로운 것은 요셉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나. 요셉은 자기 자신이 결코 이스라엘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역시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을 앞둔 요셉을 보면 뭐 총리직의 언급이나 부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겠다는 이런 언급이 없고 이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라는 유언도 없습니다. 이제 없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라고 유언하지 않습니다.
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은혜로운 것은 요셉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신비로운 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보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죽음으로, 그 유명인인 요셉, 최고의 권력자인 요셉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로소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 경험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획하고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섭리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예수 믿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사랑하던 바로 왕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악한 그 애굽의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고 때로는 물질에 가려져 있고 권력에 가려져 있지만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해주고 이 하나님을 굳게 믿을 것을 유언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 귀한 일이죠. 또한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죽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일하셨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요셉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오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땅끝까지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요셉이 위대합니다. 요셉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자기의 형들을 기근 중에서 구원하는 일이었고 그의 후손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는 일이 요셉의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다 품고 양육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사명 때문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 때문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우리의 여러 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이 일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요셉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죠.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골까지 가나안에 묻을 것을 유언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소망했습니다. 그 김서택 목사님이 이런 요셉에 대해서 그의 창세기 강의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히 흉년의 애굽 사람이나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편히 땅에 묻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해골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가야 해. 여기 눌려 앉아 있으면 안 돼.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눌려 앉으려고 할 때마다 그의 해골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김세택 목사님 창세기 강의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기에 요셉은 애굽에서 안주하거나 편안한 생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편안한 생활을 거부합니다. 이 땅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건설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안주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여러분, 안주하려고 했으면 요셉처럼 유혹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 요셉만큼 유혹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다 거절하고 오직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앞둔 이 요셉에게 여러분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양육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되고 그가 용서하고 양육되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내용을, 이 유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요셉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진정으로 남긴 것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으로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것만 남게 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뭐 총리가 남겠습니까? 부귀영화가 남겠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게 해서 양육한 그 영혼들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웃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고 절대 헛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의 부귀영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 귀한 여러분 사랑은 우리 자녀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할 것을 유언합니다. 자, 신앙을 권면하되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유언의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인데 두 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반드시 돌보신다. 자, 이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도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원어적으로 보면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확고한 신앙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믿는다고 해서 확고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이걸 믿을 때 확고한 신앙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확고한 신앙이 나오죠. 여러분, 반드시 돌보신다는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확고한 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확고한 신앙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신다. 자, 그런 거로 하나님을 확고하게 의지하라.
그렇게 요셉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두고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2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안악 자손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돌보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신실한 사랑 때문에 다음에 이 다음과 같은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돌보신다는 이 고백은 요셉의 지난날 삶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고생과 시련이 있었던 생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실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셔서 자기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도 여러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시면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반드시 돌보시니까 이기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의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복된 미래를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인도하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천국을 반드시 여러분 열어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도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해에도 내년에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죄 때문이죠. 위대한 창조 역사로 시작해서 요셉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소망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요셉의 죽음은 새로운 여러분 소망을 열어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을 여는 그런 죽음입니다. 자, 이 요셉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자,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죽음은 천국을 여는
복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천국을 여는, 복된 세계를 여는 정말 복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허무주의자들처럼 허무함을 느낌이 없습니다. 운명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자신을 가나안 땅 천국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인도하심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인류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는 죽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요, 이 허무한 죽음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운명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된 천국을 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된 삶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죽음 그 자리에 가기까지 가장 가치 있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이 땅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일만큼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반드시 돌보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을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온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는 귀한 신앙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귀한 유언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망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었고 이들로 인해서 예수가 오게 되었고 예수로 인해서 열방이 구원받고 죽음을 이기고 복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는 오직 믿을 이는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죽음 오기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위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옥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할 길인 보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 가는 길에 소망도
내 소망 두려움이 사랑의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리래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리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리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거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귀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